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증거했고 또 강박한 자들은 이 말씀을 비방했지만은 따로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면 복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 그랬죠. 참 복이 뭐냐? 임마누엘이 복이다.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만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짓는 것도 죄구나. 우리가 음욕을 품는다든지 형제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든지 또 분노하는 것 이것도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관점, 가치관,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물질에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지만 이제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물질이 세상에 가 있으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게 되고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들보가 있구나 깨닫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 병,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목 잡는 양처럼 헤매느냐? 그 마음속에 주님이 목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목자가 되면 염려할 것 없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버릴 때 헤매게 되죠. 그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세상에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참 목자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 축복이에요. 목자를 제대로 못 만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요. 예수님 만나게 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또한 죽음에서부터 해결해 주신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연약한 것도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고 오늘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줄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천하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냐? 참 평안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쉼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 구세주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사는데 헤롯처럼 그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 쫓아가면서 살다가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5,000병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요동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 요동하는 파도 위에서도 참다운 평안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밭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도 아깝지 않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최고의 축복받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적인 나라 이런 것에 우리 자신들을 빠지게끔 만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안에 어둠의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나갔다가 그 주인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더 악한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버텨야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않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장 복받는 자라고 했어요. 복받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교회라는 의미를, 물론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진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생각을 베드로처럼 갖게끔 하느냐? 자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끔 해요. 주님께서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천국 열쇠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을 드리시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본 게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못이 휘어졌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 초막셋을 짓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구름이 와서 그 사이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줄 때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만 보였더라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7장 보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내 마음속에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빛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이 빛 대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오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차고 근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그 앞에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여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빛이 넘치고 우리 얼굴에 빛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참 비춰갖고 얼굴이 참 빛이 나야 되는데 얼굴이 찌부룩해갖고 그냥 근심 걱정을 했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런 근심 걱정이 가득 찰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신가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을 먹이고 7광주가 남았는데 내가 너한테 누룩 얘기한 게 떡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냐?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교만, 이것이 항상 누룩처럼 살아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틈틈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 내 의, 내 자존심, 이것이 누룩처럼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주의,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 세상의 기득권, 세상의 물질, 이런 누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누룩들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를 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제거가 돼요. 생명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냉장고가 있는데, 오래된 냉장고가 있는데 딸들이 냉장고 하나를 사드렸대요. 근데 어머니가 버리게 아까워서 냉장고가 2개예요. 그래서 집에 가기만 하면 그 냉장고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곰팡이가 쓸고, 그래도 그걸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좀 버리시라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쓸 때가 있다고. 그 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는 냉장고 속에 있는 건 잘 못 버리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잘 버린대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냉장고에 안에 있는 그것은 잘 버리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글이 그 생명의 삶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누룩, 이걸 잘 버려야 돼요. 한 번 버렸다고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존심, 내 나라,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이 내가 한 번 버렸다,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지나면 또 스며스며 내 안에 들어와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변화산에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갖고 제자들한테 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했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면 옮겨질 것인데 믿음이 없는 용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없겠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길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산을 옮기려면 보통 믿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깨달아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생활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곧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 못할 것이 없는 이런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비유로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에요. 제가 이게 점프를 해봐도 별로 찌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한 게 뭐냐? 점프하면 생각보다 높게 점프할 수 있어요. 내가 탁 점프하는데 한 4m, 5m 올라갈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어느 때에 그러냐?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래요. 무중력 상태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한번 점프를 하면 쫙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중력 상태예요. 그게 이제 우주선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딱 하면 그냥 막 나르고.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마치 이 무중력 상태와 같은 그와 같은 비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작은 믿음만 가져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고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우리가 변화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어두운 마음들이 물러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능력들이 체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주선 그 무중력 상태 훈련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활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옛날 속담에 거미줄 1000겹이 무엇을 잡는다? 거미줄 1000겹이 호랑이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거미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거미줄 1000겹이 호랑이를 묶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작은 생각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자꾸 시간마다 생각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 믿음대로 나가면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 귀신도 물러가고 병든 자도 낫게 되고 산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크느냐고. 누가 크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처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냐?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은요, 자기 공로가 있어요. 내가 뭘 했다. 내 힘으로 뭐 했다. 그러면 크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크다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 이게 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내 공로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부모의 힘과 능력, 도움 받아서 하지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주신 힘 갖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갖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크다. 자랑할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힘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된 사람들은 자기처럼 어린아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이 뭐야 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정한 용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1만 달란트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냐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면 데나리온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뭐냐? 이 100데나리온의 60만 배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느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용서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100데나리온 갖고도 따져드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100데나리온 갚아야 돼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엄청난 탕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게 돼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가 돼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형들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팔린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왜 용서를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형제나 이웃이나 섭섭한 것이 있지만은 요셉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자에게 복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